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그 위대하심을 2025년의 끝자락 그 주일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한 해에 벌써 끝자리에 왔네요. 그리고 진짜 끝은 저희 송구 영신 예배로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는 원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끝과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원래 오는 자리입니다. 원래 성도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일과 모레 또 수요일까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송구영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26년을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주일로서는 마지막인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옆 좌우 한번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인데, 미가서는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경 740년에서 700년경, 우리로 치면 2700년 전에 쓰여졌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의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미가가 보고 있는, 외치는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시대적인 이 타락을 보여주는데,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은 한 개인의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의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힘 있는 자, 권력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예,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습니다. 예.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빼앗아 가는데 힘 없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사회 공동체가 이 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시절의 법은 누구 편인가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였다니. 예. 힘이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를 상대로 자신의 불공정함을 이야기할 때는 법 앞에밖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이 구부러졌다라는 거야. 이 법이 힘 있는 자와 결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도 없고 법도 구부러졌으면 그럼 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기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이 양심에다가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시절에는 이런 종교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종교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렇게 악하게 살면 젖는 자의 손이 너를 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종교가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인 거예요. 돈을 주면 복을 빌어주고, 죄가 있어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뇌물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평탄케 하셔 주실 것입니다. 종교마저도 돈 앞에 굴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미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가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시대에 여러분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힘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빼앗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맨날 빼앗겨요. 빼앗기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서 관청이라도 찾아가면 판관들은 힘 있는 자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만 실컷 맞고 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부자들과 사교 모임만 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면 이런 약자와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미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은 그 힘을, 그 돈을 갈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은 그 힘을, 그 돈을 갈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힘없어 빼앗기고 돈 없어 무시당해보면 누구보다도 그 힘의 위력, 그 돈의 위력을 절실히 느끼게 돼요. 갈증을 느끼죠. 목마름을 느낀다고. 돈, 힘, 권력. 지금 약자일 뿐이지 만약에 그 누군가가 그 갈망 가운데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는 또 악인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힘이 없을 뿐이지 그가 힘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될까요? 제가 강북에서 첫 사역지가 중고등부를 사역했거든요.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역하니까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겠어요. 한 번은 한 친구가 아버지 손에 끌려왔습니다. 딱 봐도 끌려온 게 표가 나요. 새로 이사가 왔는데 표정을 보니까 애가 가기 싫다는데 애들 2명을 아버지가 잡고 교회로 끌고 왔어요. 아버님하고 잠깐 상의를 하니까 아버님도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애랑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신앙이 없는데 애들을 교회로 데려온 이유는 아버님은 혼자셨고 지방으로 일을 가시면 한 15일, 한 보름 정도를 집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만 두고 가기가 겁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맡기면서 교회에서 좀 들여다봐 달라. 집이 여기니까 한 번씩 좀 와서 애들 밥은 먹고 사는지 좀 챙겨달라라고 하며 교회를 데려오신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왔는데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늘이 깊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쓰이잖아요. 말을 해도 전혀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떡볶이 사준다고 해도 먹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렇게 무표정한 아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도와달래요. 첫 마디가 도와달래요. 뭐 도와줄까? 들어보니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를 가서 전학해서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 그 3, 4개월 동안 맨날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제 그때 얼마나 악랄한지 맞은 애한테 손에, 그러니까 호주머니 안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손을 넣잖아요. 그리고 주먹을 쥐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꿇어 앉혀요. 그러면 맞아도 손이 안 빠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꿇어 앉으면 사람이 때리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꿇어 앉혀놔니까, 주먹을 쥐고 꿇어 앉혀놔니까 맞아도 손을 못 빼요. 그렇게 애를 팬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뭐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뭐 난리가 나는데 제가 그때 섬길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오래요. 제가 맞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저한테 증거를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얘가 말을 하는데도 증거를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증거를 안 가지고 오면 자기가 출동을 할 수가 없대요. 뭐 저 따졌습니다. 뭐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오래요. 그런데요, 애 눈만 봐도 벌벌 떠는 애한테 막고 있는 잠깐만요, 동영상 좀 찍을게요. 그렇게 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당신들이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도와줄 길이 없다랍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제가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운동장 안으로 들어서니까 아이가 딱 멈춰요. 못 들어가겠답니다. 죽어도 못 들어가겠대요. 죽어도 못 들어갈 것 같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압니까? 결국 제가 썼던 방법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저희 공동체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많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제가 오면은 애들이 저희 교회가 약간 비탈길에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마우라를 터트리고 오니까 오토바이가 막 진짜 애들이 거기 한 3-4명이 타고 오니까요, 막 깨갱깨갱 소리 하면서 막 올라와요. 마우라를 터트리니까 연기를 막 온 동네 집 나간 아이들 사역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일진 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민성아, 빨리 와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민성이가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걔도 있었고 맞은 아이도 있고,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했죠. 야, 해결할 수 있겠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애한테. 걔 민성이는 이제 21살 정도 된 이제 청년, 근데 전직 일진이죠. 그러니까 걔한테 전직 일진.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딱 하는 말이, 전사님, 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애가 좀 허풍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야, 지금 심각하다. 지금 애 인생이 달려있는데 장난스럽게 하지 마라. 경찰서도 갔다 왔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사님,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가 장난이 아닌 인물이라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배 한 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 후배 한 명한테 전화를 하는데 딱 말이 그래요. 어느 학교 통 누구야? 이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 통 누구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10분 안에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성이가 누구 찾아서 내 앞으로 뛰어 올라오라고 할 거야. 내한테 뛰어 올라오라고 해.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있으니까 내 앞으로 뛰어 올라오라고 해. 그리고 이제 30분도 안 돼서 진짜 저기 약간 비탈길에 했잖아요. 애들이 헥헥거리면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애들 한 8명이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민성이 앞에 딱 섰습니다. 차렷 자세로 고개 숙이고 섰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냥 애들이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들을 때는 웬 괴물이 다 있나 하고 왔는데 8명이 왔는데 그냥 애들이더라고요. 그 애들 민성이 눈도 못 마주치죠. 민성이가 그럽니다. 전사님, 애들 불렀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8명 앞에 놓고 이제 제가, 근데 제가 뭐라고 해요? 야, 너희가 인간이냐? 딱 10대만 맞자. 뭐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왜 그렇게 애를 괴롭히냐?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애를 괴롭히냐라고 하니까 저도 그 상황이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성이가 또 소리를 치더라고요. 대답 똑바로 못해. 그러니까 한 명이 말을 하는데 전학을 왔는데 무게를 너무 잡아서 손을 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학교 찾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끼리 뭐 그렇게 서로 때리고 또 싸우고 조그마한 것들이 그러냐? 서로 친하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뭐 그냥 뻔한 어른들 얘기한 거죠. 친하게 지내라.
그날 저는 힘의 위력을 제대로 봤습니다. 번거롭게 경찰서 갈 이유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가 지나니까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동생은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이는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뒷이야기는 참 씁쓸한데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학교 폭력으로 맞고 다니던 이 아이가 진짜 제가 한 권면처럼 그 친구들과 절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약한 애들 같이 때리러 다니더라고요. 약한 애들을 같이 때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소문으로 들어보니 더 악랄하게 괴롭힌다 하더라고요. 걔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미가는 한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구조적으로 악의 틀이 잡혀 있었다고 했죠.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했죠. 지금 약자는 힘이 없으니까 밟힙니다. 밟히고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 약자가 힘이 생기면 나 옛날에 당해보니까 너무 서러웠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돈이 생기면 저 사람들 잘해줘야지, 갑질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바뀔까요? 이 구조적 틀 속에서 그가 힘을 가지니까, 그가 돈을 가지니까 더 하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면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은 다 알 겁니다. 어떤 인물로 기억합니까? 폭군, 독재자로 기억하시죠? 스탈린 한 사람의 폭정으로 죽은 사람이요 600만에서 1000만입니다. 여러분, 1000만이에요. 1000만. 근데 마오쩌둥은요 최소 단위가 3000만이래요. 한 사람의 폭력을 휘두르는데 최소가 3000, 많게는 7000만이 죽었대요. 대한민국 하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폭력성으로. 대약진 운동으로 3000만, 숙청으로 500만, 문화대혁명으로 200만, 강제수용소, 강금. 그런데 여러분, 스탈린도 그렇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스탈린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었고 마오쩌둥은 힘없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들도 밟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누군가에게 밟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지니까 더 무서운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사회가 구조적인 죄의 사슬에 묶이면 힘 있는 몇 사람의 죄로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 힘이 지금 없을 뿐이지, 이도 힘을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돈을 얻으면 어떤 괴물로, 아니면 더 응축된 그 폭력성이 어떤 괴물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말하는 사회 구조의 악을 7장 2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7장 2절입니다. 미가서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자, 4절입니다.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라. 아무에게도 믿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이웃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는 겁니다. 돈 앞에 싸우고 원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미간서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개입이 뭔지 압니까? 심판인 거예요. 미가서 2장 3절입니다. 미가서 2장 3절. 자, 시작.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 위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미가가 살고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에 빠져 있을 때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미가가 죽고 100년 안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가의 이야기는 기원전 700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부터 2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옛날 얘기입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의 우리 이야기죠. 힘 있는 사람은 약자들을 무시하고, 법은 권력의 편에 서 있고, 종교도 돈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 지금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지, 내가 힘만 있으면 돈 더 악랄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 구조 속에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겸손인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인자는 친절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친절과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악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세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고작 나의 정의, 누군가에 대한 친절, 주신 것 앞에 겸손, 고작 이런 것 가지고 이 악의 구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고작 이런 것으로 악의 세상 속에 빛이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 속에서도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옷에, 그가 입고 있는 것에 그 남루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 앞에 친절히 대하며, 주신 것 앞에 주신 분을 생각하며 감사와 겸손하게 생을 살아낸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의와 친절과 겸손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바른 길을 걷고 나와의 이해관계 없이도 친절을 베풀고 주신 분을 생각하며 가진 것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천의 수양을 달라 만만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정치권으로 가서 세상을 바꿔라, 입법권으로 가서 장악해라, 경제계로 나아가서 오너가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바른 결정을 하기를 결정하고, 나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도 사람으로서 친절히 대하고 가진 것 앞에 겸손하게, 주신 분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대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로 동을 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선교사 위로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선교사 위로회, 선교사님들 250분을 이 자리에서 모셔서 선교사 위로회를 같이 섬겼고요. 그리고 한센임 병원, 또 도시 빈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한센인 우리 친구분께서 불러주시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Long time ago in Bethlehem, the Holy Bible says, Mary's boy child, Jesus Christ,
was born on Christmas Day. On the herald angels sing, when you a man will live forevermore, because of Christmas Day. While shepherd black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선교사 위로회 한센인 병원도 가고 도시 빈민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사실 갈 때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는 그냥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뭐 그런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잠깐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선택의 기회 가운데 좀 더 바른 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친절히 대해라. 그리고 주신 것 앞에 뭐 좀 더 있다고 폼 잡지 말고, 어차피 우리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2026년에) 이러한 고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입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 기회는 좀 더 의로운 길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하나님 주신 시간 앞에서 참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더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여러분의 음식을 갖다 주는 서빙하는 한 분, 또 교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좀 더 친절하게 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가졌다라는 것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신 분께 감사하고 겸손히 그렇게 2026년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밤 지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빛 되어 주시니 새로운 또 동은 터오를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악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좀 더 친절한 태도로서 나아가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 더욱더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겸손하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또 새로운 인생의 기회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야 2026년의 끝자락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좀 더 정의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친절히 대했습니다. 좀 더 감사하며 겸손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정의와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살기를 작정하기 위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